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시고 또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5번째 시간,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 실로암가의 기적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적을 바라보는 2가지의 핵심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시선, 첫 번째는요,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2가지를 다시 정의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선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특별히 기적은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시선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본질, 진리, 질서, 창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은 이 2가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기적은 9장 전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2가지 핵심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로암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기온샘이라는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물이 흐르는 그때 만든 다윗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요. 그 곳에 이제 실로암 연못가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이제 기적의 사건, 특별히 시각 장애우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죠. 이곳에 이제 맹인된 시각 장애우가 있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 시각 장애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시각 장애우를 보시고 계시다가 이제 고치시는 나음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 장애우의 장애인의 인생을 보신 것이죠. 이 사람을 볼 때에 그때의 제자들이 이 시각 장애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 시각 장애우를 볼 때에 그 인생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봤는데,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시각 장애우를 볼 때에 무엇을 봤죠? 죄를 본 것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사람으로 보거나 어떤 이 사람의 인생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죄로 이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좀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옆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부모가 누군데 부모가 어떤 죄를 져서 이랬습니까? 그러면 아마 조금 마음에 또 기분이 나빠지거나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기분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때의 사회의 통념, 그때의 종교의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고난과 질병과 장애와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우를 볼 때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의 아픔, 슬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죄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엇으로 보죠? 죄를 졌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 그 잣대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 속에, 그러한 종교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죄인은 분리하고 격리하여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때의 종교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인 것입니다. 운명.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 장애라든가 고난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리고 나라를 잃는 그런 나그네라든가 또 어린이, 지금은 아니지만 여성, 이러한 사람들은 이때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태어난 건 이렇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이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회의 통념으로 모두 다 이제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부모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부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를 잘 만나면 그런 운명을 타고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거나 어떤 나라를 잘못 만나거나 어떤 잘못 태어난 시대에 있게 되면 나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자기에 대한 편견, 사회에 대한 편견, 또 종교에 대한 억압, 또 악한 영에 묶여있는 그 영적인 묶임으로 이 운명이라는 것, 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운명적인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참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문제 속에서 유대교와 또 많은 그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받은 믿음, 이제 운명이라는 믿음이죠.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나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라는 운명적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운명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실패,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아픔,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열등감,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죄책감, 고칠 수 없는 과거, 출신 배경, 이게 다 우리의 운명적인 믿음,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도 같은 거죠. 나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이런 운명적인 믿음의 이 유대교의 사상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으니까,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가난, 질병, 장애, 또 태어날 때의 출신, 배경, 성별, 그리고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들, 이게 다 어떠한 죄의 문제에 결부되어서 인과응보라는 운명적인 믿음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예제도라든가 또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계층이라든가, 이것이 다 이러한 사회, 문화, 종교의 이런 신념 속에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또한 운명적인 믿음을 통해 기득권을 갖고 이익을 갖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욥기가 바로 이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믿음, 특별히 유대교적인 사상, 이런 인과응보 사상을 정면으로 대적한, 정면으로 대결한 그런 복음서죠. 그래서 욥기는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나 어떤 육신적인 아픔만이 아니라 그때 사회적인 격리, 영적인 격리, 그러한 운명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런 운명적인 삶에 대해서 사회와 문화와 종교에 이 개혁적인 빛을 내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한 시선과 심년 속에서 이제 오늘의 이 구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구장은 단지 눈이 띄어졌다, 어떤 질병이 나아졌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기적적인 사건이지만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때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또 운명적인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 아멘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좀 건강이라든가 또 삶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지만 가만히 이 말씀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그 모든 게 다 치유받아야 되고 응답받는 것일까? 그러면 치유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이건 또 우리의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운명적인 믿음에 또 빠지는 거죠.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치유만이 하나님의 일일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고난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혼돈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죄를 졌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죄도 짓지 않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근데 고난스럽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욥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어렵게 하셨다. 그래서 욥이 계속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를 실패하게 한 이유가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 옆 친구를 공부 잘한다고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냥 들러리처럼 나를 떨어뜨렸다. 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조금 지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혼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게 이제 결론적인 이제 오늘 대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혼돈스러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이해하면 혼돈이 안 되겠지만 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좀 혼돈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에 대답을 하시지 않고 갑자기 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생뚱맞은 또 구절이 나오죠. 뭐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야, 뭐 이게 아니야, 이렇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죄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질병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뭐 낮이 어떠느니 밤이 어떠느니 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이제 3절, 4절, 5절 요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말씀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할 때에 뭐가 진짜 우리에게 enlightenment, 무엇이 계몽이고 무엇이 빛인가, 기적을 통해 뭘 깨달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생뚱을 넘어서 이제 엉뚱한 이제 예수님이 행동을 하십니다. 이제 요 말씀도 이제 설명도 안 하시고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이 아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기적에서만 독특하게 하신 거예요. 한 번도 땅에 뭘 하신 적이 없고 또 진흙을 하신 것도 없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손을 대셔서 뭐 가라, 뭐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요 구절만큼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야, 여러분 침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다가 침만 튀어도 더러워 이러는데 귀신은 더럽다 그랬죠.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도 막 이겨갖고 진흙을 만들어서 물도 아니고요 침으로 그래서 발라주셨어요. 자, 소경은 이제 이 귀가 밝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소리가 막 요란했을 것 같아요. 막 침 뱉는 소리하고 막 그런데 그걸 막 눈에다 바르니까 이거 어디서 난 진흙이에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 막 그러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실로암은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좀 엉뚱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이 또 시각 장애우는 또 순종을 합니다. 가서 진짜 씻어요. 뭐 말도 안 하고 씻습니다. 이걸 보면 이 시각 장애우는 예수님의 소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라는 말대로 하면 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볼까 그러고 가서 씻었는데 어떻게 되죠?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예? 그냥 가서 씻었는데 눈이 밝아왔어요. 날 때부터 지금 눈이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다음 반응이 뭐가 돼야지 좀 우리가 보았던 기적이죠. 막 실로암 목가에 막 수영을 하면서 뭐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문을 튀기면서 뭐 내가 막 이 실로암에 몇 년이나 있었는데 뭐 이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나 이제 뭐 부러울 게 없겠다라고 해야 될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아무런 반응. 오늘 이 병자가 시각 장애우가 뭐 했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더 궁금해합니다. 우리 많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일어나면 이 사람은 담담한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난리예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너 어떻게 그랬냐고 막 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시각 장애우 나원받은 시각 장애우가 뭐라 그래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듣기는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면 뭐 될 텐데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that person 그 사람이 그냥 팩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더럽지만 그래도 뭐 이 사람이 하라 그랬으니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어.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냥 내 눈 밝아서 그냥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나왔더니 없어졌어. 뭐 이런 거죠. 근데 15절은 똑같아요.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안식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안식일 날 이제 뭐 발랐는데 가서 씻었잖아요. 일했으니까 예수님도 지금 큰일 난 거고 이 사람도 지금 조금 겁먹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15절에 물어보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보게 되었네요. 뭐 봤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뭐 그냥 똑같은 지금 환경이네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사람들이 더 난리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막 책망을 하고 예수님 어딨냐 예수님 데려와라 막 그럽니다. 그럼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죠. 지금 오히려 기적을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고 바리새인들은 너 안식일날 뭐 움직였다 뭐 씻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책망하려고 하고 예수님 데려와라 그러면서 막 예수님하고 막 대질 신문하려고 하는데 누구까지 불러와요? 부모님까지 불러오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뭐 잘못하면 부모님 불러와 그러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부모님까지 불러오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부모님도 또 뭐라 그래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이제 다 컸으니까 자기가 말할 테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아들이 낳았는데 자기는 알지도 못한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22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출교시킬까 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것보다 지금 출교당할까라는 사회적인 격리를 더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어떤 운명에 대한, 또한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출교, 또 그것을 넘어서 대항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음을 받은 시각 장애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앞이 안 보였을 때보다 지금 앞이 보일 때가 더 지금 힘든 거예요. 부모도 나 몰라라, 뭐 그 전부터 나 몰라라 했지만 이제는 진짜 집에 가서도 아무런 그런 부모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뭐 친구들도 모른다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뭐 잘못했다 그러죠. 그건 점점 어려움에 처해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에 처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이 나음받은 장애우가 점점 누구에게 자기의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라는 분의 시선을 돌리게끔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9장 전체의 이 기적을 보면, 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담담했던 이 나음받은 장애우가 점점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기적을 베푼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34절까지,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이 등장해서 낫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한 사건이 끝난 이후에 8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 등장 안 합니다. 참 오늘 구장은요, 참 독특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 안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나음받은 이 장애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죠? 그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경험은 하긴 했어요. 예수에 대해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체험도 했어요. 근데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어떤 일시적인 경험이나 일시적인 체험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또한 이 나음을 받은 장애우, 그리고 이 부모님에 대한 계속해서 고백이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도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바리새인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도다. 근데 이 장애우가 고백하기로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이젠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에게, 바리새인에게 물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사람이라 그랬다가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나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리새인의 이 압박 질문을 통해서 이 나음 받은 이 장애우가 이제는 이 예수님이 진짜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이분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이분을 만나고 체험했는데 그 일시적인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진짜 이분이 누구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분이 메시아다. 오지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죄로 이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사회적인 죄인, 종교적인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이 나음받은
이 장애우를 너는 죄인이다라고 출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출교라는 것은 가장 큰 벌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그 종교적인 그 커뮤니티에서 출교시켜 버리는 거죠. 아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봉사하고 사역하고 목회하고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했는데 오히려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이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출교당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때의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쫓김을 출교를 당할 때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장 처절한 인생 속에서 세상은 그 운명적인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자기의 열등감, 죄책감, 자기의 삶에 있는 가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때에 너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에서 갈 곳이 없고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나는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한번 여기서 묵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상처, 쓴뿌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불만, 원망, 절망, 내 인생의 가난, 막 사업의 실패, 죽음을 만나고 막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나고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있다가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는데 내가 여기까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보세요. 36절부터 38절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이 나음받은 이 장애우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만약 출교당한 뒤에 상처당한 뒤에 억울한 일 당한 후에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을 당한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쫓겨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봉사하다가 사역하다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에게 일어난 일들이 내가 버리고 내가 저주하고 너의 죄, 너에게 있는 운명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이 너를 보내시기 위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왜 나를 나음받게 했습니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나를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를 그곳으로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딱 한마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내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다 라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는 엎드려 절합니다. 많이 들었던 모습이죠.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옷가를 만진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네 믿음대로 구원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에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기적이 경험된 후에 구원의 주님을 알고 기적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영생, 그 영혼을 살리시는 구세주를 만났을 때에 모두 다 그 주님의 기적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쓴뿌리와 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그 모든 지금 벽은 그 장애와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열등과 죄책감과 상처와 실패와 지금에 있는 쓴뿌리와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실로암에서 벗어나길 원했어요. 주님,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실로암가가 나를 이렇게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 가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가난 구걸을 하면서 만날 때에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 가난과 그 실로암에 있는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짐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정말 삶의 그러한 죄 때문에, 그런 내 죄가 아니라 원죄와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지을 때 받는 고난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도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괴롭히고, 부모는 그를 모른 채 하고, 친구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출교까지 당했습니다. 자기의 운명,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로암에서, 그리고 자기의 가난에서 모든 걸 벗어나라고 했지만 그는 더 그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를 정말 고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망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것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즉, 누구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누가 진짜 영적 장애인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뭐예요? 주님,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출교당했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는 눈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캄캄합니다 라고 우리가 내 인생에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을 만나려고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 마음은 다 썩어가고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은 천장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외로움과 괴로움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죄를 없다, 죄 없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 너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나음받은 장애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과 고난과 문제와 죽음을 보는 시선이 변화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질병과 죽음은 참 어려운 것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잠시의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운명으로 묶여있는 삶 같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질병이 나를 붙들고 질병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은 내 삶 속에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없든지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것이고, 내 인생에 가난하든지 때로는 조금 우리의 인생에 채워졌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물질에 묶이지 않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 축복의 삶으로,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 사명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 이 땅의 축복과 행복한 자임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믿는 자들의 죽음은 죽는 것,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고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빛을 만났다면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때예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저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왜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의 아픔이 사명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설교보다도, 어떤 그러한 정말 조언보다도 내가 그 아픔 당해봤어, 나는 그 아픔 알아. 그러면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때로는 치료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빛을 만나시고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으로 천국 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했느냐? 이제 너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뉴저지에 신순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신순규 집사님이 지은 책 중에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대 때 시각 장애인우가 돼 장애인이 되셔서 정말 자기의 삶에 가장 낙심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서 희망을 주신 이후에 정말 세상적으로 그러한 학업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믿음적으로도 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다른 장애우를 위해서 세운 그 재단이 있습니다. You are not alone, 유나라는 재단이에요. 자기를 왜 이러한 장애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같은 다른 장애우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삶, 전하는 삶, 우리가 눈을 감을 때에 여러분, 저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나요? 눈을 감을 때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내 삶의 과거와 열등감과 쓴뿌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모두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고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는 어떠한 소유와 물질 가운데서도 예수를 떠나 영혼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빛을 만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천국의 기적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는 내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주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